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전도학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개인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를 받아 그 증거 속에서 현장을 살리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의 여정, 응답의 여정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 속에 파고들어 속이는 모든 원수 마귀 흑암 권세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능 있는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의 증거 감사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또 현장에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적으로 그리스도는 BC와 AD의 기준이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해가지고 BC는 그리스도 이전, 또 AD는 주후 이런 말입니다. 이 BC와 AD의 기준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역사 속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에게로 가져다 왔을 때 내 인생에도 BC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AD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BC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1장 2절의 인생이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속에 빠져가지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유혹을 따라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다 무너져서 분열, 집착, 중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인생이었어요.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거짓말할 때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할 때 창세기 3장 6절 첫사람 하와의 반응은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고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타협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우상숭배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또 어떤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인생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이 재앙이 자꾸 다가오니까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무속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두우니까 점수를 통해서 미래를 찾아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종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노예포로 속국의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AD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떤 인생이 됐냐?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이 혼돈이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허한 마음이 공허해서 다른 것에 집착됐던 내 인생이 이제는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삶으로 흑암 속에 있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의 AD가 딱 되어지면서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죠. 그 뭐냐? 오직이라면 오직. 이거에 오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AD, 그리스도 찾아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인생. 그리스도 자체가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재창조의 역사. 뭐가 재창조냐? 그리스도가 재창조예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AD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면서 그분이 나에게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죄와 허물을 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인생의 전환점이다. 뭐가 전환점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환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걸 보고 구원.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나타내셨죠? 자기의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내 노력이 조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냐? 감사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구원으로 오는 감사는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 측량할 수 없는 감사.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핑계가 많고 원망이 많고 감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내 인생의 전환점의 감사, 이걸 놓치고 산단 말이죠. 본론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이미 병든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내게 응답이 없어도. 옛날에 어릴 때 그 찬양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그 찬양이 있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신병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자꾸 염려 속으로, 불안함으로, 그리고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 마귀가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그랬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삼킬 자에게 뭘 심느냐? 염려를 심는 거예요. 염려를 심어주면서 싹 잡아 삼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다 놓는 올무라, 염려. 욥기 3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우리 한번 욥기 3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2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상태예요. 욥의 상태. 무슨 상태냐면 평상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막 자랑스러워할 만큼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상시에 어떤 상태였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평상시에 그 뭔가 염려에 자꾸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혹시 병들면 어쩌지? 그럼 우리 자녀는 어쩌지? 이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염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만 있다고요?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평상시 욥이 두려움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가 없냐? 감사가.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회복한 게 뭐예요? 내가 전에는 이 귀로만 듣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진짜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욥이 치유가 된 거지.
요한에서 4장 18절 19절에 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탁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정신 문제의 특징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이 골리앗을 탁 다윗이 이기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막 가는 데마다 막 승전보를 울리고 오니까 백성들이 딱 승전보 울리고 올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딱 하면, 진짜 이 사위를 딱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이제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여기에 탁 생각이 갇히는 순간 악신이 탁 사로잡으니까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의 쓸데없는 이 염려의 배후가 뭐냐? 악신이 들린 거야. 악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6장에도 그렇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시고 하신다는데, 그죠?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서 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모든 문제 끝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마귀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 재앙,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도 없어. 그래서 마귀도 미래를 몰라요. 마귀도 미래가 불안해요. 자기 미래. 결정되어졌잖아요. 자기 지옥 가는 거 결정되어졌어요. 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데, 마귀의 종들이, 마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 종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주인이 불안하니까. 우리의 배경과 사명,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면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그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면 하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37 빛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이유, 감사할 이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치유와 감사입니다. 말씀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옛 체질, 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발견돼요. 그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뿌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늘 공허하고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됐던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딱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응답하심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미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체질이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 체질인데 우리의 삶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빛의 문화, 복음의 문화, 성령의 인도받는 문화, 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증거는 뭐냐? 감사가 회복이 되어진다. 감사가 회복된다. 반대로 막 불평하고 불만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이 늘어난다, 불만이 늘어난다, 뭔가 상처를 자꾸 받는다. 그러면 내가 병들고 있구나. 빨리 내 상태를 돌이키는 집중 속으로 말씀 집중, 비전 집중, 미션 집중, 다시 말해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치유되면서 회복되고 변화를 받아서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응답의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감사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로 당연하게 누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 전도자의 삶은 남은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은 자,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앞서가는 거잖아요. 증인. 날 보고 따라와. 증인이에요. 내가 갔던 그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첫 증인이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증인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순례자의 삶이에요. 순례자. 순례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현장, 병든 현장, 버려진 현장, 죽어있는 현장에 그 빈 곳을 채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버려진 그곳을 다시 세우는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릴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답,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서 감사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정복자의 삶이에요. 정복자의 삶.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정복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복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삼중직의 대사로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사.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힘을 가진 자, 이게 정복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현장 이전에, 어떤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감사를 먼저 회복함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BC에는 혼돈공허 흑암이었는데, 그래서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정말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 찾아오사 AD가 되었을 때 진정한 전환점이 열리면서 구원의 축복 속에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케 되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 불안, 상처, 불평으로 병든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치유된 인생이 되어 우리 남은 생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증인, 제자,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